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따라서 하십니다. 고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복음 사역을 하시는 목회 방향성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89년도에 그때 제 나이가 29살입니다. 또 시간 계산하는 분도 계시죠. 아마 보니까 목사님 저렇게 늙으셨나,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1년쯤 됐군요. 그때 이제 목회 초년병 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전도사가 한평생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소위 목회를 잘하셨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또 참여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는 제게는 이제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그때 목회 방향성을 찾고 갈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갈급하다가 그때 제가 그 답을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목회 사역의 방향성이라면, 주님의 목회를 담고 싶은, 또 목회자로서 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있다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세 가지를 제 목회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23절 말씀을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 신비에 좀 잘 새겨 놓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활발하게 잘 감당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티칭 사역인데요.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면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인텐시브로 집중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셨는데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주로 어디서 가르치셨는지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회당을 시나가그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습니다. 회당들은 작은 교회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주로 그 동네에 있는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는데요. 당시 회당은 세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요. 주님은 이 회당에서 이제 주로 티칭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근데 예배도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배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이 좋고 학위를 받아도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 가브나움 회당인데요.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가브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이 주로 이곳에서 가르쳤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가브나움 지역에 꼭 이 시나가그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쳤던 곳에 가셔서 그때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숨결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끼는 것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편말에 이제 가브나움에 있는 지저스 타운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나가그가 회당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조형도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자, 이런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기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 가브나움 그 옆으로 보시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팔각정이 있죠. 이게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이제 가브나움 시나가그인데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주님이 있어서 가르친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쫓아가서 또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그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쑥쑥 잘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티칭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도 가르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움을 받은 사람은 또 가르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너도 가르치라.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처음에 교회 오시면 교회 들어가면 그냥 어깨 힘주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알게 되면 너희는 요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내 집은 구원의 공동체다. 내 집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내 집은 용서하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배워가면서 신앙이 다듬어가고 성숙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배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쯤 돼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시면서 이 티칭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었는데요. 그 티칭 사역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막 세웠어요. 야간 학교를 개설하고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1930년도에 동아일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한말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깨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맹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글을 읽고 쓰는 민족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죠. 조선시대에는 99%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유식한 것도 여러분이 지금 똑똑한 것도 기독교 덕분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특별히 유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식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 것도 우리 선교사들이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친 것이 바로 남녀 차별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양반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양반이니까 제가 상놈이란 말해도 화는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다 양반과 상놈이 하늘과 땅처럼 갈라져 있던 시대잖아요. 또 천민과 백정을 나누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나누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나누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집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정죄를 해가지고요.
안 그래도 그 아픔 그 자체가 아픔인데 참 못됐다.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못된 겁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면 훑어보는 거 참 못된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우린 그게 그렇게 살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나누고 구별하고 정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차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이고 어른과 아이는 동등한 것이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아프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는 따라 사십니다. 차별이 없으시다.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사랑하사. 이렇게 열심히 가르침으로 우리나라의 남존여비가 그래도 사라지게 되고 요즘은 여자로 태어나는 게 복이라 그래요. 예. 요즘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주 듣는 말이 조금만 구경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가라 가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되었죠. 우리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예. 세 번째 가르친 것이 축접 제도는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때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씨밭이라든가 색한들 작은 마님이나 축접을 하고 기생들과 이런 관계를 합법화시키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자들이 많았어요. 홍길동만 스자가 있는 게 아니라 스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7계를 범하는 일이고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금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계몽이 되었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르친 것이 금주 금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금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버스 타면 버스 담배 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담배 피는 아버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천장에 보면 그 누렇게 저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아버님이 2갑을 피우셨으니까 간접 흡연도 직접보다 더 나쁘다면서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담배 연기가 지나가면 구수한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때는 집에서 담배 피고 차에서도 피고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훅 불고 그냥 한 대 주 때리고 싶은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죠. 근데도 지나가다 보면 이 금년 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감리교가 또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년 금주 운동을 언제부터 한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거든요. 1895년부터 금주 금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르침은요, 민족의 수준보다 100년, 130년이 앞서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는 건강도 망치지만 가정도 망치고 그리고 나라도 망치고 주머니도 망친다. 그러면서 열심히 금주 금요 운동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금주 금요 운동을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만나고 그때부터 강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설교를 한 지가 30여 년쯤 되는데요. 강의 설교와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예배 시간만 꼬박꼬박 잘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깨닫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또 사명을 가지시고 잘 주변에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티칭사에게 티칭 미니스트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목적이 단순하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항상 목적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내가 지식을 자랑하거나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제 이 복음, 천국,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유언의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거는 영접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양한 구제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때로는 시절을 잘못 만나서 각종 루머가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오해고 루머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유일하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평소에 잘 섬기면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전도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좀 주석을 달아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소위 입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 중에 입소문 마케팅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 잘하더라 그러면 그 식당이 소위 맛집으로 등극이 되어서 소문이 나고 이 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처음에 김치 냉장고 딤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식은 냉장고를 위한 김치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아니 뭐 김치는 그냥 대충 좀 발효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뭐 있는 냉장고 근데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가 나왔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좀 싸늘했을 때에 그게 이제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에서 이걸 소위 아줌마들이 입을 풀어서 마케팅을 입소문을 냈다 그러죠. 그래서 입소문을 냈는데 출시된 지 95년도에는 4,000대가 팔렸는데 이게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4,00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2만 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는 8만 5천 대가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입소문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소문 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영일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앞에는 좀 빼세요. 좋은 교회는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고. 우리 영일교회보다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영일교회도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시는 앞에 것만 빼라는 거예요. 우리 영일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의 자부심과 자랑이 없다면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좋다?
김한세 목사가 참 좋다. 김한세 목사만 좋다 그러지 마시고 그 앞에 것도 빼세요.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참 많으신데 김한세 목사도 좋다. 그래서 뒤에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시다. 우리 영일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하시다. 우리 영일교회 권사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다. 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입소문을 많이 내셔야 돼요. 우리 영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듣고 막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오셔서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목회 사역의 방향은 23절 소름들어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병은 육체적인 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중풍병자도 나오고 간질병도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모든 약한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을 이야기합니다. 병 중에도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또 영적인 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게 병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도 언급하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병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병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라파라는 말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과 혼과 영을 전인격적으로 다 치유하시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육만 치유하기를 원치 않아야죠. 어떤 사람은 육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은 의지가 강한데 영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병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20대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나 건강한데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100% 진단하면 100%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상신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병자고 약한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병 걸리죠. 정신적으로도 데미지를 입고 영적으로도 불신앙이나 각종 죄악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에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참 마음 아픈 거는 금요일날 심야기도 옛날에는 끝나면 제가 다 안수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안수를 못해요. 그 안수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성금요일날 마음대로 안수하고 또 성도들의 손을 잡고 마음대로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치유기도를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온 수리아,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왜 수리아를 언급했을까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제 5 영역을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한번 요 5 영역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도 보시죠. 지도 보시면 수리아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저쪽 이방 지역을 상징해 이방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면 갈릴리가 나오죠. 그 갈릴리 왼쪽 호수 바다에 다 갈릴리 지역이라 불렀습니다. 오른쪽은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연합해서 연합 공동체를 일컬어서 데카폴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당시 이방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금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도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되었기에 그 복음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24절 이 말씀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고 기분 나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이방 지역까지 전해주고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수리아 사람 데카폴리에 있는 이방인들 다 그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마태가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은 이것이 바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실제로 그런 구원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복음의 활동 반경 밑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이방 지역 예수님께서 부활성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남기신 유언이 있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다.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셨던 활동 반경을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목회자에게 디렉션은 큰 틀로 보면 3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다. 이 3가지 이 사명이 우리 영일교회의 사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방향성을 잘 정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주도 평안하게 하옵시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